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네. 기도 예배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찬양 또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회의 교사님 오늘 그냥 옳고 같으시는데 끝까지 못 오시네요. 설마 이것 때문에 안 오시면 아니겠죠? 그럴 수 있어요. 자, 예수 12제자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허지영 집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자, 요시 바랍니다. 자, 뭐죠? 처음에? 대한야요. 청년들은 금방 외워요. 우리는 안 돼. 자, 배하냐요? 야, 요. 그 다음에 빌바 도마. 빌바 도마. 그 다음에 야다시가. 야다시가. 조금 세게 하려면 야다시가. 베드로, 그죠? 그 다음에 아는 안드레.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야고보, 요한. 요한. 이거 우리 허지사님 야고 파는데 큰일 납니다. 야고보에 야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빌은 빌립. 그러니까 이 빌립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 아닙니다. 예수 12제자 빌립이에요. 그 다음에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는 도마. 도마. 마는 마테. 예, 도마는 이 쌍둥이였대요. 쌍둥이. 도마라는 뜻이 쌍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는 또 뭡니까? 야고보. 다는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우리 허지영, 우리 허주영 자매님을 위해서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성이 가롯, 이름이 유다가 아니고 가롯 출신의 유다입니다. 가롯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수님이 11제자는 11개 제자는 다 갈릴리 그쪽 출신이에요. 그 동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구, 도마동, 갈마동 이런 출신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쪽 금산 출신인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가롯 출신의 유다다. 자, 그리고 가끔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 여기가 시몬인데 이 시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헤로데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죠.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 이 야고보. 자, 그 제자고 12사도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마띠아. 그래서 사도들이 온 교회가 성령을 받고 기도해가지고 한 명도 세운 사람이 마띠아. 제자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자라는 뜻이 제자는 가르침을 받은 자.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 아폴로톨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낸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신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사도다 그 사람 이단입니다. 내가 사도야 내가 사도야 그 사람 이단이에요.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가르침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내가 사도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100%. 그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으면요, 우리가 보내심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할렐루야,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가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을 좀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혜진 집사님 제가 믿습니다. 우리 허영 집사님 수요일 나와서 한번 했거든요. 거의 한 70% 됐는데 오늘 나와서 어떻게 멋있게 않을 것 같은데 아쉽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 자,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습니다.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집에서 이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정말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백화점을 처음 만듭니다. 백화점. 우리가 알고 백화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 존 워너 메이커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YMCA 있죠? 우리 기독교 그 연합 봉사회관이잖아요. 단체잖아요. YMCA가 우리나라의 YMCA를 최 처음으로 이렇게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존 워너 메이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능력 있고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너무 이 사람이 원래 신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만 쓰는 말인데 이 사람이 이 신앙적으로도 또 이 정직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미국 18대 대통령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이 사람을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이렇게 쓰려고 당신 나와 같이 일합시다. 최신부 장관직을 당신이 맡아주십시오 말하니까 이 존 워너 메이커가 죄송하지만 제가 못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만약에 제가 그 장관직을 맡으면 주일학교직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러면 내가 주일을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럼 나랑 같이 일하자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 직을 감당하겠습니다 해서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어요. 우리나라 작은 땅덩어리 이 안에서도요 장관 하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막 그 수욕을 당해가면서 멸시천지를 당해가면서 장관 한번 해보려고 청문회 때 보면 광안이잖아요. 근데요 거기는 미국이라는 나라. 이 최신부 장관들이 이렇게 거절을 주의를 성수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성공자들은 하나님께 높여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사그러져서 너무 저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주일의 이 개념이 너무 지금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퇴색되고 타락해져 가지고 별 감각이 없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하는데 여러분 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막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요? 아멘.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이렇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에 실패해서 하나님께 또 심판받는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나눴죠.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이게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죠.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멸시라는 건요 거부하다,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 지내는데 그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막 보리를 어떻게 해요?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져왔다고 그랬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막 그 안에서 수종들은 여자들과 음란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엘리 가문을 심판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저주를 했습니까? 이 가문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다 요절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너스가 한 달 안에 죽어버리잖아요. 그 소식 듣고 복귀 빼앗다는 소식 듣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그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이가 하면 산의 영광이 깨났다면서 아내도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배를 실패했던 사람들의 최후인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인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막 죄가 갑자기 막 야안에서 불 일어나가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태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건데 제 삶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순탄하지가 않고 막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제 인생이 안정이 되는 걸 내가 느낍니다. 굴곡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평탄해지고 굴곡이 없어지고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지키세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이 주의를 우리를 지켜줘요. 할렐루야. 정말 삶 속에서 경험해. 나중에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주의를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시 저렇게 지금 나라가 세워지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 디아스포라가 뿔뿔 흩어졌어요. 그런데 나라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주일은 예배는 그 사람들이 그걸 놓지 않았어요. 주일만 모여 예배했죠. 그러니까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일을요 정말 오죽했으면은 엘리베이터 같은데 버튼도 안 누르잖아요. 그건 일부러 잘못된 거지만 그럴 정도로 주의를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주의를 지켰지만 나중에는 주의를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속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에 율법을 주시고 각 지파에게 할 일을 지어주시고 제사장 가문을 세우시고 할 때에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한 번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있으나 이제 나 여호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를 경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예배를 경멸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멸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좀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예배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잖아, 보잖아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최후,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다니엘, 그렇죠? 사드락 아벤누고 다윗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이나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멸했던 사람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 책을 하나 좀 이렇게 제가 아직 이 책을 못 읽었는데 존 워너 메이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을 제가 한번 읽고 싶고 우리 애들한테 선물해 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고 아무튼 그 책을 좀 이렇게 권면해 볼까 이제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떻게 싫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좋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3장 24절 말씀. 우리 허주영 자매 차가 몇 시일까요? 아직이에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기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 만났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2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 우리 주당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여기에 지중해고, 자 여기는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디베라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해, 여매라고 나오죠. 여매. 이제 여기가 이제 애굽이 되겠죠. 애굽이.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땅이 되고 여기가 유대가 되겠죠. 유대. 자, 열왕기의 말씀에 보면 자,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사모님은 좀 알 것 같아서 제가 여로보암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르호보암 있죠. 자, 솔로몬.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도 왕으로 세우신 성경에 보면 왕으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자,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나라가 둘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유대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이 유대 민족의 성전이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 땅에는, 자기 나라에는 이 성전이 없어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합니다. 내 백성들이 우리 쪽에 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러 여기로 내려놓은 거예요. 쫙 위에서. 여기가 단이고 이제 이쯤에 베델이 있고 베델. 여기가 그리심산인데 자,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다 내려와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로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만약에 제대로 놔두면 저들이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다 이 유대로 내려갈 거다. 다 이 르호보암으로 갈 것이다 해서 머리를 쓰는데 뭘 어떻게 볼 쓰냐면 여기 단과 여기 베델에 말하면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거기 갖다 놔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너네들 예배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리고 절기나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호보암의 길로 갔더라는 뭡니까? 죄악의 길로 갔다는 말이에요.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 포로가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성전을 다시 막 재건할 때 여기 사마리아인들도 와가지고 우리도 같은 백성이니까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말해요. 우리도 같은 유대인 민족 아니냐,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선민 아니냐, 우리도 도와줄게 하는데 이쪽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네들은 더 이상 우리 유대 민족이 아니야.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수르가 침략에 와가지고 여기 완전히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여기 와가지고 막 살게 했잖아요. 씨가 완전히 이게 이제 혼혈 민족이 되버리고 여기는. 유대 민족은 이 가문을 목숨처럼 중하게 여기는데 핏줄을 목숨처럼 중하게 여기는데 너네들은 더 이상 우리와 달라. 그래서 계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네들은 더러워졌어. 너네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너네한테 더러운 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지어? 안 돼. 이거 말한 겁니다. 이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인이나.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이 산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리심 산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심 산, 이 베델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읽었던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때가 어떤 때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것을 지금 비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아멘. 어디든 말하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버리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네 몸이 성전이시 알지 못하냐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 말.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장소를 더 이상 예배는 국한되지 않아요. 어디에?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 초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예배가 초소되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아무리 이게 그래서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다가 주일날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예배라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는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 복종하다, 순종하다, 엎드려 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로는 아바드라고 하는데 일하다, 또 봉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우리가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 존경을 나타내다 또는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예를 갖춰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엎드려서 최상의 가치를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거.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런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멘. 또 서비스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거 하나님께 최상의 서비스를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외우면 좋은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예배가 뭘까요? 바로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몸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아멘. 예배 드리는 자세 첫째는요 정말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아멘. 이미 토요일이 되면 정말 토요일 되면요 벌써 우리가 경건해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마음이 벌써 토요일만 되면 아 내일이 주일이구나. 벌써 우리 생활을 좀 정리하고 막 분쟁된 거 정리하고 좀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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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한 사모함으로 예배를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날부터 아 내일은 이제 주일날 예배가 있구나. 아, 내가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떤 말씀 주실까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해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되면 그게 기적이죠. 안 그러겠어요?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 목사님이 설교를 좀 부족하게 해도, 교회에 뭐 시스템이 좋지 않아도, 또 프로그램이 좋지 않아도, 가끔 제가 막 이 반주기를 누르고 좀 버벅거리는데, 그래도 여러분, 은혜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예배 드리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이런 좋은 밭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래야 됩니까? 또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예배 시간, 예배 늦게 와도 경우가 뭐 딱 한 가지 있어요. 전도한다. 그건 예배 시간 듣는 거, 그건 용서가 돼. 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막 그렇잖아. 밖에 서 있어야 되고 막 이러면 전도한다 그러면 안 나와. 많아요. 속이 터지지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영혼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이게 늦으면 어때요? 마음이 안 됐잖아요. 저도 직장에 대한 지각 안 해요, 저도. 옛날 안 해야지. 아무튼 안 해. 예. 그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약속 시간이에요. 아멘.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정말요, 저 말씀이 목사님 입을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 또는 선포되는 말씀이